우리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인데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이 부패하는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본성의 부패는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세상적 마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내 자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세상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최초의 그리고 최악의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교만이 뭐라고요? 최초의. 자, 최초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교만한 것 아니겠어요? 교만함으로 인한, 그래서 죄는 최초의 그리고 최악의, 모든 악에 있어서 가장 큰 악, 똑같은 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악의 원인, 바로 그것은 뭡니까?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급하기를 교만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빨리 망하는 길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은 교만이라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과정까지도 힘들지만 성공하고 나서,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라는 거죠. 자,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자,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용맹하고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부와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을, 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면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겸손을 폭넓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겸손의 원리를 찾고 겸손이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겸손해 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다시 표현합니다. 겸손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랫사람의 말. 자, 아랫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장에서는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약자들, 나보다 힘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자녀가 아랫사람일 수 있고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2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아람 군대가 어떻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한 소녀를 사로잡아 가죠.
물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갔겠죠. 근데 한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 그 아내, 나아만 장군 아내의 아마 몸종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몸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인님이 나병에 걸렸는데 내 고향인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있다고, 이런 말을 자기 이제 주인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을 하죠. 자, 나아만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지 않죠. 자기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죠.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엘리사의 집에 딱 왔는데, 자, 그러면 그 큰 나라 시리아의 아람 장군이 왔으니까 엘리사가 뛰어나와 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제가 이미 다 그 모든 상황을 다 들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뭐 그 몸에다가 손을 얹던지 그렇게 해서 안수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게, 뒤에 말씀으로 볼 때 아마 게하시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면, 씻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전하게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 나오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다메섹에는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나는 거예요. 열왕기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뭐 어렵냐고,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 담그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요구해도 들어야 될 판인데 그걸 뭘 어렵다고 열받아가서 돌아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속으로 한 대 쥐어 박을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 주인님, 뭐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니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시켜야 되는데 그건 뭐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열받아서 돌아가려고 하냐고.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니까 몸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만의 아내가 그 몸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한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는데 엘리사의 종을 통해서 전해온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나아만은 시리아로 돌아가서 나병으로 죽었다,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좀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아만 장군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으로 답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아랫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 말하면 새신자가 있든지 아니면 30, 40 젊은 세대가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가장 아쉬운 거, 불편한 거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할까요? 1번 목사님, 2번 안수 집사님, 3번 집사님, 4번 새신자. 답은 항상 4번에 있어요. 4번에.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새가족이. 처음에 딱 오면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하잖아요. 모든 상황들에, 그렇죠?
익숙한데 처음 온 사람들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아쉬운지 금방 느껴요. 자, 그런데 또 새가족들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 상황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 했다가 이런 말 들을 수 있고, 이 말 했다가 괜히 뭐 내가 말에 오르낼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말을 안 하잖아요. 새가족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우리 안에서 고쳐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3040 세대들이.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잘 아시죠? 예. 젊은 세대들은요, 말을 한 번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안 들으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떠납니다. 어제까지 밥을 잘 먹어도 어느 날 조용히 떠나는 게 3040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무엇해야 돼요? 잘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예. 야, 네가 인생을 뭐 얼마나 살았는데 뭘 안다고? 아니요.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이미 많은 부분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까지 벌써 75년 됐어요. 75년.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멘. 자, 그런데 교회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전통적인 것이 자꾸 몸에 배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톰 레이너의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한다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컨설팅을 했는데 문제 원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는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변화하지 않고 죽는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이 본질이라면 본질 외에는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중에 이제 터교단에서 지금은 목회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인천에서 한 300명, 한 400명 되는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후배가 통화하면서 뭐 천원 만에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선배님한테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전을 받았는데,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가 이제 친미준이라고 교단에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전도사로 간사로 한 2년 정도 일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선배님이 자기한테 따뜻하게 해줬대. 예.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주고, 예, 전도사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가와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때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고마워서 지금도 교역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제가 교만하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무엇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성도들의 말을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요, 윗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겸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도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뭐라 그래요? 꼰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요즘에 지휘관들은 누구 눈치 본다 그래요? 선임병들도 그렇고, 예, 아래 병사들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녀 눈치 보고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 눈치 보고.
아랫사람을 살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눈치를 보는 건 문제잖아요. 자녀들을 요즘에 부모들도 하나 둘밖에 낳지 않으니까 그냥 오냐 오냐 하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마치 그냥 떠받드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있지. 자녀가 잘못할 때, 잘못 표현할 때 부모도 어떻게 해요? 따끔하게 가르쳐야 되죠.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사거리에 딱 차를 서게 됐어요. 자, 그러면 사거리에서 어느 차가 제일 먼저 가야 됩니까? 예, 녹색 신호등을 보는 차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좋은 차야. 예, 뭐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먼저 서로 가려고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미래 없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고스란히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윗사람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른들 얘기는 그건 뭐 구시대의 얘기야, 이미 뭐 세상에 지금 어느 때인데,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저기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종을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나아만에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병을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죠. 엘리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들은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너 나아만이 오면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엘리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막 갈멜산의 기적,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오게 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성경에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행한 기적,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10번 나옵니다. 이게 약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엘리야는 5번, 왜 엘리사는 10번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요? 자,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스승보다 영성이 낫다 이거죠. 스승보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무엇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역사도 그렇고 뭐 주변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예?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때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왜 무너졌어요? 거의 다 교만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교만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나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중에 병을 고쳤는데 병이 낫거나 나아만이 이것저것 보물을 주는데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엘리사는 돈을 싫어합니까? 아마 하나님이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는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겠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지 않으려면, 우리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래 말씀을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겸손함을 이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들을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겸손은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힘 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티븐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이 책을 쓸 때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글로 실었어요. 근데 이제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이제 차들이 이 모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대요. 모래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 차가 점점 더 이렇게 깊이 모래에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민대요. 차가 잘 빠져서 나가도록 앞에서 이제 막 엑셀을 밟고, 그러면 뒤에서 밀어도 차는 더 잠긴다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에는요, 아무튼 최대한대로 막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거죠. 예. 그래도 차는 계속 모래 안에 박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모래 안에 이렇게 딱 정차되어 있을 때 차를 빼는 방법이 뭐냐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그 모래에서 차가 빠져나가려면 타이어 바람을 좀 빼라는 거예요. 타이어 바람을 빼면 바퀴가 모래와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면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할 때 깊이 빠져 있으면 더 힘을 다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밀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타이어 바람 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운동선수들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테니스 선수가 실력 발휘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어깨 힘 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상당수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축구를 보면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그 손흥민 알잖아요. 예. 제 친구는 항상 자기 집안이라 그래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딱 하나 같은 게 있어. 성이 손씨라고. 참. 예.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거든. 여러분 백종원 씨 알죠? 백종원 셰프 반연분. 내 후배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봐. 백종원 씨가 내 아빠 후배야? 그래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그럼 백종원 씨하고 만난 적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후배라 그래? 예. 학사장 한 게 후배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후배라 그래. 후배라고. 자, 근데 어떻든 이 손흥민 선수가요, 골을 넣을 때 보면 손흥민 존이 있는데 주로 왼쪽에 아무튼 이렇게 약간 한 모서리에서 이렇게 딱 차면 골이 잘 들어가요. 예. 프리킥 같은 거 차면. 그러면 손흥민이 어쩌다가 잘 골을 넣었을까요? 아니죠. 하루에 막 500번, 1000번씩 같은 자리에서 슛을 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합하다가 어떻게 해요? 시합하다가 공이 거기 좀 가면, 자, 머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차서 요렇게 넣어야지. 아니요, 그냥 차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뭐예요?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죠. 아마추어 선수들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발에 힘이 딱 들어가요. 발에 힘이 들어가. 그래 찾는데 어디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 예. 힘을 뺀다는 건요, 고수입니다. 고수. 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원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차다가
한번 누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운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들어간 걸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야, 그렇다면 이 힘 뺀다는 게 뭘까요? 이게 겸손이라면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나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병에 걸렸다는 걸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치료약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야.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걸 굳이 자존심 때문에 뭔가 이런저런 핑계 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나 몰라, 나 못해, 그냥 그대로 내려놓는 거죠. 물론 모든 걸 못해, 그건 실력하고 연관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적 보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잖아요.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건 뭡니까? 교만이 무서운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병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잖아요. 히스기야 병 때문에 무너졌나요?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병이 낫느냐라고 와서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왕이라고 목에 힘 한 번 줬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든 성도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게 만드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강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감에 차 있고 충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착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너 자신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가능해? 그러면 네가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냐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우리 아버님 그 당시에 개척교회 할 때 힘들었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를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했다니까요. 한 두 달 만에 청소년이 한 30명이 되고, 와, 금방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세 달째부터는 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없어. 예?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제가 자포자기 했잖아요. 완전히 항복 못한다고. 어떻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된다 싶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다라는 고백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언제 즐거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무엇했을 때? 뼈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뼈를 꺾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뼈를 꺾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발견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뭘 치세요? 환도뼈를 치잖아요. 꺾이잖아요. 근데 그 꺾인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이스라엘에 되는 전환점이었잖아요.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야복강에서 그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힘을 내세우고 뭔가 하겠다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뭔가 하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는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자르잖아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근데 그는 도리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 앞에 더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힘을 빼라고 하는지, 나를 인정하라고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힘을 뺀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나아만은 왜 7번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궈야 되나? 몇 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뭐 하나님이 고치려면 한 번이면 되지. 아니면 몇 번만, 6번만. 근데 꼭 몇 번을 채워야 돼요? 7번. 옛날에 어릴 때 막 선생님이 이제 이걸 막 공각 공부 시간에 할 때 보면 막 뜸을 들이시더라고. 자, 한 번, 2번, 6번째 가서는 가만히 계셔. 내려갈까 말까, 내려갈까 말까. 안 났어. 그죠? 근데 몇 번째? 7번째 몸을 탁 담그고 올라왔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됐어요. 왜 7번이에요? 성경에서 7번은 주로 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 말은 온전한 복종,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 흉내내지 마세요.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내 힘이 있으면, 내 생각이 앞서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제 데려가신다니.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려놓잖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도 무엇해요? 하나님이 죽여도 무엇한다? 살릴 것이라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제단을 받으시고 그 아들 누구를, 이삭을 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하나님 몇 번 돌라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렇죠? 마지막 7번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칠 때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내 힘을 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서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의 고백으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윗의 고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84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전제를 알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는 겁니까? 내 힘을 뺄 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주님의 힘을 얻지 못할까요?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맞나라고 왜 의심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전히 교만이 나를 잡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하고 산성이 되신다고 하고 목자가 되신다고 하고 이런 말씀들은 힘을 빼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데 힘을 얻어요?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까?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일으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에 다시 나아갈 의욕과 힘을 줍니까? 그 말은 내 힘 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께 힘을 얻는다는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것이지, 힘 안 빼면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그건 희망사항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닮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복잡하게 얘기를 안 해놨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 그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까지 낮아지시면서 겸손하시면서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고요, 겸손하지 않은 인생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겸손하면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면 나 때문에 내 이웃도 공동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겸손의 원리를 나아만 장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들을 말 듣고 내 힘 빼고 주님의 말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힘 뺄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의 일하심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겸손해야지 라는 말로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아랫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윗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